성경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예,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사용하세요? 예, 뭐 어떤 문제, 큰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거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이게 막 경험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산 넘어 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제 여러 번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냥 체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뭐 도전 의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던 게 뭐냐면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일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최대 시련이 뭐냐면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인도함을 받고서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은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홍해와는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것을 본 다음에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은 그와 반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요단강은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강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훗날에 자손들이 도대체 이 돌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 주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죠.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모든 상황은 여기서 종료됐다. 이제 긴장감과 이제 어떤 그런 상황들은 다 종료되고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된 땅이었던 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현실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요구되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야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길갈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서 첫 번째로 보인 것이 뭐냐면은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은 이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무너뜨리지 못할 그런 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성 자체가. 그 성을 보고서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였던 그곳. 결과는 어때요? 무너졌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성경 읽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보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행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행진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하심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이들이 했던 행진이 있습니다. 행진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행진의 비밀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믿음의 행진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믿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는 신뢰를 했습니다. 철떡같이 믿었어요. 철떡같이.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들이 했던 거는 그냥 단지 행진을 한 것입니다. 성을 돈 것이에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자신들에게 맡겼다, 주셨다 믿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신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믿음의 근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요, 여러분,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여러분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정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거,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 헌신하게 되는 거, 헌신하게 되는 거. 믿음은 사랑하고, 사랑하면 소망하게 되고, 믿음은 신뢰하고,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고, 믿으면 의지하고, 의지하면 여러분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여러분, 얘들아, 그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는데 B로 가. 그럼 너 인생이 더 잘 풀릴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궁금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A와 B 중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겠다는 이 진리를 철떡같이 믿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흡족하시는 대로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여러분, 과거 일본의 식민지 통치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어두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 회복이라는 것이, 해방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회복시켜 주신다.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궁옥 장로님께서 만드신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가 580장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이에요. 이게 이 당시에 만들어진 찬송이거든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수강산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선언하는 찬송입니다. 반드시 이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누가 싫어해요? 이 찬송가를. 일본인들이 싫어하겠죠. 금지곡이었어요. 금지곡. 이 찬송 못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누가 주신 동산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이에요. 한국 사람들을 완벽하게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일본인들이 이 찬송가를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근데 찬송가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몰래 비밀한 장소에 들어가서 믿음의 선진들이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이 찬송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손영원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시죠. 자기를 죽였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런 목사님. 사실 이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살이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은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주시며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일본은 패망할 것이다. 왜? 성경에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일본같이 악한 나라는 바벨론이 그랬듯이, 아수르가 그랬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듯이 반드시 이 나라 가운데에 악한 이 일들을 행한 일본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일본은 망한다, 심판받는다.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 있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믿음의 행진을 이 시대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순종의 행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어이없는 명령입니다. 되지도 않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를 돌고 엿새 때 돌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그 성을 어떤 전략을 가진 것도 아니라 그냥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갈지니라. 여러분,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어요?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롯데타워 한번 계속 돌아보십시오. 여기 계속 돌아보세요. 한번.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앉아있으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라 너희,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군데.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께서 때때로는 가끔가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황당한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고민해봤자예요.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다가 잘 나가는 인생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내려놓고 선교 나갔으면 좋겠다. 저 먼 땅으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드문 일입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직업과 꽤 이제 사람들도 존경받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준비할 나이인데 어느덧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감동을 주셨고 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고민하다가 목사님하고 상담 후에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정리하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황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순종합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경험되어집니다. 뭐냐면 이게 침묵의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만 아무 말 말고 한번 계셔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답답해요. 근데 며칠이에요? 거의 일주일에. 아무 말 말고 돌아라. 침묵의 행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던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거는 너희들은 아무 소리 말아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침묵해라.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사장들은 앞에서 나팔을 불겠어요. 근데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침묵해라.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동의가 되고 그렇게 순종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뭐 돈다고 뭐가 되겠냐. 생각해봐라. 너 송 한번 만져봐. 봐봐. 이게 무너지겠어? 나팔만 불어대면 이거 될 거 같냐?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했을 거예요. 침묵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런 명령을 안 하셨으면 분명히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 되겠어? 그리고 그 말은 전염이 빨라요. 그런 말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여기서 웅성웅성, 저기서 웅성웅성, 그래서 웅성대는 행진이 됐을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침묵을 명하신 까닭에 마음엔 불평이 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침묵하자. 그리고 그 침묵하면서 성을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명령을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행정시간 침묵이에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침묵할 때 사람들이 어떠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할 때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돼요. 침묵할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침묵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말보다 침묵을 명하신 이유는
여러분, 전쟁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있음을 너희가 다시 한번 경험하려. 그 뜻에서 침묵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 우리 인간의 관점과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침묵은 뭘로 의미한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 잠시 멈춰서시고 침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했어요. 복잡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엿새간의 침묵 후 마지막 날 행진 후에 순종의 함성을 경험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성서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발표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지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아닐까. 창조과학회 협회에서 이제 조사한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요,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중벽, 외벽과 내벽이 있고 그 사이에 아마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지 않았나.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라합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벽은 기초벽이 5m, 구에 8m, 두께가 한 2m입니다. 2m. 예, 굉장히 이제 튼튼한 거예요. 내벽은 지상부터 14m, 높이가 아주 두께가 이제 한 4m 더 튼튼하게 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단단한 벽이 어떻게 무너졌겠어요?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밖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서 안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요소가 밖에서 공격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질까? 지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밖에서 외부적인 어떤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 무너졌다는 건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진이라면은 그 지진을 일으킨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고고학자들이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외벽의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희한하죠. 독특하죠. 그럼 그곳은 누구 집이었겠어요? 무너지지 않는 곳. 누구 집이었겠어요? 거기 믿음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라합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여리고성에 살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과 이 순종의 행진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우리의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승리를 얻었어요.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했어요. 눈앞에서 봐요. 근데 사람은 연약해요, 여러분. 진짜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행진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요? 아이성.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초라합니다. 정탐보네요. 아간도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아간도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제 들어갈 때 물어봤어야 됐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됐어요. 근데 보고서 정탐꾼 보내고 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 쉽게 정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방법을 묻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패해버린다. 처참하게. 여호수아 장로들은 함께 옷을 찢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묻기 시작해요. 방법을 구합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버려두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전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다뤄질 부분이 이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진짜 싫어합니다. 교만은.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왜 타락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신뢰할 때, 다른 것을 더 신뢰할 때 그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는 거.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이 믿음의 행진을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보좌에 내가 있으면은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게 돼요.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해요. 광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더 나아가 작은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설사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부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회개하고 순종의 다짐을 세울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나가시는, 그런데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이 교만의